그 여리고성을 정탐꾼이 갔다 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첫 성인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성 여리고가 참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느냐, 아니면 막 어렵게 막 뻐둥거리느냐, 아니면 어떻게 정복 못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이제 사기가 올라가고 또는 떨어지고, 그 다음 정복 전쟁을 어떻게 시행할지 결판이 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절부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강을 건너서 몰래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정탐을 들어왔으면 열심히 정탐 활동을 해야 될 텐데,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보고가 됐죠. 그래서 왕이, 그러니까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도 보고가 됐고, 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었다는 것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3절에 끌어내라, 정탐꾼이다 라고 했는데 라합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4절에 보시죠. 당신들 말대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 자기는 숨겨놓고 갔다. 5절에 성문 닫기 전에 나갔다. 어디 갔는지 같이 모르겠다. 빨리 따라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6절에 보시면 이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려놓고 숨겨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놓고 정탐을 잡아오러 온 왕에 보낸 사람들을 따돌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라합도 여리고 사람이고 여리고에서 평생 태어나서 자랐을 것이고,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믿고 쫓아나갔죠. 그리고 이제 성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추적하러 간 사이에 지붕에 숨겨놨던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9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드렸기 때문이다.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고 나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12절 청한다. 내가 너희를 살려줬잖아요. 선대한 것처럼. 여기 선대했다고 되어 있는데 헤세드입니다.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서 선대하라. 은혜를 베풀어라. 여호와로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13절, 이제 이게 핵심이죠. 13절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 그래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더니 정탐꾼이 약속했습니다. 14절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은 너희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실 때에는 인자와 진실로, 은혜와 진리로 너희를 대우하리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나는 알았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요. 이 라합의 행위는 쉬운 말로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그렇죠? 아닌가요? 배신자죠.
그리고 만약에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겼다는 일이 그 여리고 왕에게 알려졌다면 아마 잔혹하게 처형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행위를 배신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기록되어서 세세토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라합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들을 그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을 고백합니다.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자, 라합이 안 것이 있습니다. 라합이 뭘 알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예. 자, 라합이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우리말은 이게 애매하게 잘 안 나타나는데 완료입니다. 이미 주셨다. 여호와께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미 당신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라합이 안 사실입니다. 이미 주셨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알았습니다. 아무리 저항하고 발버둥쳐도 결국은 이 모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옛날에 40년 전에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열두 정탐꾼이 얘기한 대로일 것입니다. 그 당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거기는 네피림 자손처럼 거인들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강하고 성은 강하고 높다. 그런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 라합은 자, 그 열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크고 성읍도 견고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정작 가나안 사람 라합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라합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한 것이 아닙니다. 점령하려고 와 있는데 그것도 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이게 한두 명이 건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이 건너와야 되는데 배를 준비하려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고 또 여리고 첫 성이 아주 견고합니다. 이것이 현재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땅이 왜 이 백성들한테 넘어간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데 라합은요 이 사실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분명히 오히려 정탐꾼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체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산물이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선에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그거 잘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귀골이 장자가 크겠죠. 그 사람들이 만든 성읍이 강하겠죠.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희들 왜소하기 때문에 저들의 성읍이 약하기 때문에 주겠다 그런 거 하신 적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또
자,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이제 여리고는 시작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게 산들입니다. 산들을 넘어가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상황 파악을 해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오히려 라합은 이 땅이 저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치 않아요.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멸망할 이 성읍에서 살아날 구원받을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라합만이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파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노예 출신들입니다. 무기도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 객관적으로 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라합은 분명하게 알았고 이 사실을 아는 것, 이 땅 전체,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실은 라합만 아는 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 전체, 가나안 백성들 전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9절 다시 보시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객관적으로 세워놓으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내면이, 속이 겉으로는 막 멀쩡한 것 같은데 심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이미.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 사람이요, 육신의 힘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기력이 있어야 뭘 움직일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내면의 힘입니다. 내면의 힘. 아무리 내가 겉에 에너지가 힘이 넘쳐도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고 내 속이 이 에너지가 없으면, 약해져 있으면 겉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대단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공포가, 두려움이 이 전 가나안 족속들에게 임했고, 간담이 다 녹았어요. 겉에 육신만 크면 뭐합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땅이 다 저들한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다 넘어갔다. 우리 다 죽는다.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는 것은 똑같은데 라합, 그 중에서 라합은 이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냥 우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다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배신 행위입니다. 사람으로서 여리고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배신하면 안 되죠. 배신하면 안 됩니까? 자, 배신하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에요? 그러면 의리를 지키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죠, 질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의리가 중요하죠. 사람 사이에 신뢰가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또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신뢰를 아주 극도로 강조, 신뢰가 최고다.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극도로 강조하는 그 조직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조폭사예요. 조폭은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삽니다.
예. 잘 보세요. 이 조폭이라는 그 사회 안에서 의리는 최고의 선입니다. 그런데 이 조폭이라는 전체 집단이 국가의 법을 대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 조폭 세계 안에서 최고의 선인 의가 전체 국가의 법에서 보면 죄입니다. 이 조폭 사이에서 의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더 큰 죄입니다. 국가의 법이 죄죠. 이 속에서 배반하는 것이 더 큰 법, 국가의 법의 선이고 의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사이에서는 선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선조차도 이 뿌리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의 나라에서, 독재자의 사회에서요, 최고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충성.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독재자가 지 맘대로 막 나쁜 짓 다 하고 있는데 자기 밑에 사람이 자기를 속였어. 그래서 막 돈을 수억을 해먹었어. 그럼 나쁜 놈이라고 하죠. 지가 더러운 놈이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충성과 정직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이 독재자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다 죄고 악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불충성하고 이 나쁜 짓 하는 게 오히려 이 하나님의 법을 세울 수 있는, 이 나라가 망하게, 이 독재자가 나라가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세울 수 있는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스스로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가소로운. 라합이 여리고 왕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배신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의 의입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자, 오늘 이게 어제 큐티 말씀이고 오늘의 양식 어떤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 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방인입니다. 혈통이 안 따라갑니다. 두 번째, 옛날에는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뭐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창녀였죠. 기생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따 결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조건을 다 갖춘 사람도 갖지 못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뛰어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놀라운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라합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라합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파악하면 절대 만만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부터 견고할 뿐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하더라도 이제 산들을 넘어가서 산들을 정복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산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너무나도 분명히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했어요. 이 땅이 다 이미 죽어졌다. 그거는 백성들 마찬가지죠. 두려워 떨었죠. 그러나 다른 점이 뭐라고요? 그 속에서 구원의 길. 이 세상에서 내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와 우리 집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온 집안을 다 구원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죠. 10절 보시면 왜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이 또 라합이 가나안 사람들이 왜 다 간담이 높고 공포에 사로잡혔는지가 나옵니다. 왜 어떻게 이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가 나옵니다. 10절 보시죠.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바닷물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일과 두 번째 요단강 저편에서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왕 시혼이라는 왕과 옥이라는 왕이 아마 정말 강력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왕이었는데 그 왕들이 이 노예들한테 완전히 한 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저들 앞에서 저 광대한 두 왕이 그냥 멸망하는 걸 보고 야 우리는 소망이 없다. 가나안 사람들 모두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신 그 일은 40년 전 일입니다. 40년 전. 아마 라합이 태어나기도 전 일일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마 온 세상이 다 뒤집어졌어요. 온 세상이 다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바닷물이 다 말라가지고 벽이 쌓이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나서 백성들이 건너갔단 말인가. 그 하나님의 권능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인 가나안 사람들은 진짜 공포가 임했었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정탐꾼을 보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일 이후에 라합의 고백에 의하면 그 당시 4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40년 지난 지금까지 그 이후에 아마 태어났을 라합이 자라면서 계속 들으면서 이 백성들 전체가 간담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12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12 정탐꾼이 가서 보고 오라는 게 뭐라고요? 공포가 임하고 간담이 녹은 거. 자,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요. 전쟁에 무기도 중요하고, 뭐 폭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전략도 중요하고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하고 우리가 어떻게 본 거 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병사들 속입니다. 속. 한 사람 한 사람. 이 장군 한 사람 속에 내면이 강하냐, 겉으로 큰 소리 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혔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 정탐꾼을 보내시면서 아마도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온 가나안 땅에 두려움이 임하고 간담이 녹은 것을 보고 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 정탐꾼이 가서 보고 온 것이 뭡니까? 진짜 볼 건 못 보고 겉으로 키가 크고 뭐 성읍이 높고 그래서 처음에는 적과 꾸리는 좋은 땅이라고 했다가 우리는 그들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악해서 나빠서 백성들을 다 삼키는 땅이다. 곧 쌀부사의 말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아마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상상이 되십니까? 12명의 희한한 사람들이, 못 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휘젓고 다닙니다. 금방 알아보겠죠. 저놈들은 뭐야? 잡아서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이상한 사람들 12명에서 그 40일 동안 그 온 땅을 해주고 다녀도 한 명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공포가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나는 알았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진짜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원수,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 중요합니다. 현실을 잘 아는 것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 뭐죠?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 앞에 있는 현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어려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그것 넘어서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열 정탐꾼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파악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라합은요, 오히려 이방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죄인인데, 현실은 뭐 그 땅에 살았으니까 더 잘 알았겠죠.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라합도 처음에 이 홍해가 갈라진 일, 또 두 왕이, 아모리 왕이 죽은 거, 멸망당한 거 듣고서는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자, 11절 보시죠. 11절. 너희 하나님은요, 11절 하반절 어떻게 됐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듣자 뭘 들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일, 두 강력한 왕이 멸망한 걸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1절 후반절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후반절 보시죠.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부터는 하늘들에, 아래로도 땅 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아마 라합은 태어나서 이 홍해 갈라진 일 듣고 계속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왕들을 멸망시킨 얘기를 또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이 광야에서 조금씩 점점 다가오고 있다. 들었을 때 간담이 높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이게 바로 와서 치면 좋겠는데 사람 말려 죽이듯이 조금씩 말려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라합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들의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진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알려주는, 자신들이 섬겨온 은이나 금으로 만든,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잡신들이 신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여호와, 홍해를 가르친 그분, 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지존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온 여리고와 온 가나안이 진짜로 참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구원의 길을,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런데 정말 천재 이룩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성에 웬 촌놈들이서 어슬렁거리죠. 보지도 못한 촌놈들이서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한눈에 봐도 이건 뻔해. 그리고는 자기 집에 숨겼습니다. 바로 보고가 됐죠. 뭐 이상한 사람 둘이서 돌아다닌다. 바로 보고가 됐겠죠. 라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신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불쏘시개라도 쓸 수 없는 그런 잡신들을 다 버리고 참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리 가운데서 충성하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 충성하는 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그 조폭세계를 배반하는 것이 국가에게 선입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에 11절 정탐꾼들에게 제안합니다. 맹세하라고. 근데 그냥 맹세가 아니라 누구로 맹세하라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라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요, 저는 이 두 정탐꾼보다 라합이 훨씬 더 믿음이 좋거든요. 내가 당신들을 은혜로 된 것처럼, 햇세드로 된 것처럼 당신들도 우리를 은혜로 대하고 이에 대한 증표를 달라. 그래서 어떻게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오빠, 형제들, 모든 집안에 속한 모든
식구들의 생명을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야, 진짜 감동적이죠. 예. 이 연약한, 사람 숫자도 그 당시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자이면서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죄인, 이 연약한 여인의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집안을 다 구원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가 난 겁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이 정탐꾼이 나중에 돌아가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라합이 한 말 그대로 전해요, 그대로. 아마 돌아와서 숨을 때는 그냥 처음에 정탐 와서는 조심조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빨리 저 집에 가서 숨자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라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 안다. 그걸 그대로 전했어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저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 땅 거민에게 두려움이 맺고 간담이다 노간나이다. 그거 그대로 전했어요. 예. 라합이 한 말을 24절 보세요.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라합이 한 말이에요. 예.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니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라합이 한 말이라.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요, 절대로 여리고가 점령당할 그런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10명의 정통군들 보고했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견고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 봐도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라합은 그 겉에 보이는 사실, 그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 10명의 정탐꾼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현실 파악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파악하는데, 아는데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갔어요? 저들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언약,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정탐꾼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왔을 때 여리고성이 멸망당한 거 아닙니다. 멀쩡합니다. 여리고성은 한 명도 다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상한 얘기를, 왜 우리가 그 여리고성이 다 멸망하고 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정신이 없나요? 도저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상반된,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반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넘어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자, 믿음이 뭡니까?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를 잘 아는 것 중요합니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면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개인적으로 그분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9절에 다시 한번 라합이 알았던 게 뭡니까? 나는 알고 있다. 뭘 알았어요? 이 땅을 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나는 내가 당면한 문제에 씨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유럽에서 전쟁. 그런데 막 홍수가 나고 지진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 초기부터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식량 창고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식량 가는 보급기를 막아버렸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고 물가가 올라간다. 지금 물가가 겁나게 올라가고 있죠.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얼마 전만 해도 뭐 한 6, 7천 원 점심 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10,000원도 넘고. 예.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도 부족해요.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처한 현실, 문제, 어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을 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이 어려움들이 나를 멸망시킬 것 같죠? 주었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달성 집사님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 기적 맞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달성 집사님이 증거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3명의 청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약속, 이 생명들을 다 너에게 주어다. 내가 가지고 부딪히는 그 문제를 이미 내가 다 주었다. 우리 달성 집사님이 증인이고 증거자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희도 라합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부딪히는 매일매일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경우에 특히 건강의 문제는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몸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이 문제만 이 문제 자체만. 그리고 나중에 오래 아프다 보면 의사보다도 병을 더 잘 알아요. 그거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내 육신도 다 지으신 분이시고 내 생명도 다 지으신, 내 살과 뼈도 다 주신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아는 것. 어느 정도까지? 라합처럼 지금 여리고성 경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주셨다라고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사람은 생각합니다. 3가지. 라합은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고 여자고 창녀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보다도 이 라합의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않는 너무나도 견고한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남들은 멸시할지 모르지만 이 라합을 통해서, 왜 순수혈통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는데 이 라합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세주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 라합의 가문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아주 유력한 가문을 만드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찬란한 제국을 이룬 위대한 다윗 왕이 라합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희에게도 이 라합의 이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오히려 이미 다 주셨다라고 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꼭 이 2마디 꼭 기억해 주십시오. 2장 9절 말씀, 라합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극복해, 나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요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미 여호와께서 네 손에 주셨다. 그걸 내가 안다. 그 한 가지. 두 번째, 11절 하반절. 여호와 하나님은 온 하늘의 주인, 진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모든 것에, 나라와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과 모든 것에 진짜 주인이신, 진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이 두 문장, 두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를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